2월 11일 하나임 12시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7번째 기적 사건이자 사실 모든 기적 사건들을 통틀어서 가장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오늘날 의료가 발달하게 되면 기적이라고 하는 도움을 빌지 않더라도 오늘날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는 물론이고 과학이 발달한 현대 시대에도 기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 이 나사로의 기적 사건과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비슷한 관점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과 예수님의 부활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시작하는 1절의 위에 보게 되면 제목이 하나 적혀 있어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에 반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세요. 또 여러분,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그는 맛보게 되었지만 사실 여러분, 그는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 다시 죽음을 맛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 사건 이후에 나타난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그 기적 사건을 보고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도리어 이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 자체는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 믿음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말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을 통해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그 기적이라고 하는 짜릿한 경험이 사라지고 나면, 또는 기적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상황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얻게 된 믿음은 쉽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앞에서 이들의 모습은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참 귀한 모습인 것이죠. 사실 이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 뒤에 등장합니다.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알렸다라고 하는 말은 고하다, 보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는 것은 그 보고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같은 현장에서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을 동일하게 바라보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은 설교자의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는 그 예배의 시간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충만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배가 그저 졸립고 지루한,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 마음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과 불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은혜의 척도와 기준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동일한 환경, 동일한 상황 앞에서 전혀 다른 두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또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공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논했을 텐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했던 사역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등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엉뚱한 핑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로마를 핑계 삼습니다. 만약 이 유대인들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가 개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개입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짓밟고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마침내 일어나서 더 이 선동의 정점을 찍는 말을 하게 되죠. 5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 즉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살해하는 거에 대해서 그는 본격적으로 입에 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5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야바의 이 말, 아까 우리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이고 선동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이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의 이 말이 사실이고 또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가야바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의 발언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5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과 행동도 그분의 계획, 그분의 역사하심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 은혜가 되는 것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저런 말들이 선포되게 할까? 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으로 인해 한숨 쉬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로 인해 그것을 통해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함께 그 상황을 바라보았지만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앞에서 나는 믿음을 붙잡는 사람인가? 아니면 의심과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이해가 솔직히 되지 않지만 왜 이런 일이 펼쳐지는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현장 앞에서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하게 된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같은 환경을 만나게 되면서 같은 현장에 있으면서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부정적인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리더십 허락해 주셨는데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역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사회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며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그런 멋진 공동체가 바로 우리 새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앞에서 같은 환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한다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야바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죽음으로 몰아갔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도 이것이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